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그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비위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기도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6시가 낮 0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도들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이 되면 사도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왕의 어인이 도장이 꽉 찍혀서 이제는 법이 된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 장소도 특별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곳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문을 탁 열면 멀리 시온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다윗은 또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지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지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며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았기에 그 정해놓은 시간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도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을 지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이 편협한 생각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먹지 않는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짐승과 함께 생물들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편협한 이 선교관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환상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편협한 부분, 우리의 막힌 부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또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구걸하던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자 베드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통로로 쓰십니다. 또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특별한 보호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다니엘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발하던 대적들은 사자밥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다윗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치는 전쟁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전쟁에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방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그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규칙적인 기도 덕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규칙적인 기도 덕분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일주일 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었을 때 그의 평생의 동료였던 필립 멜란 히톤 이 친구가 함께했던 종교개혁의 동역자가 장례식장에서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그는 루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루터는 뭐하는 사람이었냐?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위대한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시간을 떼어놔서 규칙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삶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의 이름은 하워드 테일러입니다. 이 하워드 테일러는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40년 동안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지 않고 아침 해가 뜬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새벽에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룩했던 놀라운 모든 선교의 열매들은 규칙적인 기도의 삶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정말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쏟아지는 총알 사이를 뚫고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걸 보고 지휘관이 깜짝 놀랍니다. 지휘관은 두 병사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러 간 그 병사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혼자 오지 않고 부상당한 병사를 데리고 그 총알이 피처럼 쏟아지는 그것을 뚫고 살아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해온 이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전투 중에 시계를 보고서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그러자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제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해 매일같이 12시에 기도할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이 병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지금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부상당한 병사를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기도의 태도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권능의 통로로 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더 깊고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된 형통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소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정한 시간에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권능의 통로로 써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넓게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혹시 프린트물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드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뒤편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없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 주님과 만나게 하소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게 하소서.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과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